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지난 시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떨기나무 아래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내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섰어요. 그런데 다시 바로 앞에 가려고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지 했을 때 마음을 다 정리하고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현장 앞에 서려고 하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 상실하고 참 못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뽑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부르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명 앞에서 나는 영양받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공손하게 하나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6장 9절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동포들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알죠? 가족들은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편이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내가 설령 나쁜 짓을 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다. 내 말을 들어줄 거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이스라엘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 대척점에 있는 그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지금 너무 무거운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번에는 공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입이 둔한 자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입술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잠시 할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할례는 의학적으로 이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옛날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이 현대사에서 이 할례가 행해진 지가, 포경수술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되었던 고대 시대 때 할례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특별하네? 다르네?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늘 그 할례를 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았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인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마음인데 나중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원래 할례는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그거를 못 새기니 육신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할례를 껍데기로 만들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입술이 영적인 입술이 아니라 육적인 입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입술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면 여러분 영적 입술입니다. 그러나 자꾸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짜증만 내잖아요. 그 육적인 입술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 되는 것이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할례받지 못한 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를 받지 못한 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그 기가 육적인 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기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기니까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마음도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여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 돌짝밭이죠. 고집스럽고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도 다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강팍하니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니까요. 자,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내 입술이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영적으로 권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일인데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술은 육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빼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무언가 고민을 해요. 신앙의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맞지만 딱 봐서 아니다 싶은 거는요. 과감하게 체근을 해야 됩니다. 혼을 내야 됩니다. 바른 길로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해와 공감이 능사는 아니에요. 오늘 충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체근하시고 그리고 혼냈어요. 그리고 더 몰아붙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자, 출애굽기 6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들어가라고 했죠.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면 공격하다, 침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들어가래요.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침투할 마음을 갖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을 다시 공격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 고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죠. 기계죠. 어떻게 그것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공격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 진즉이 바꿨겠죠. 자,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구만 하고 명령만 하시고 그 요구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안 주면 순종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면 순종은 쉬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을 공격적으로 무장해라, 바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힘도 주셨어요. 그 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은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을 하나님이 같이 주셨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을 하셔요. 어디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힘든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니 그게 힘든 겁니다. 교회가 힘든 건 뭡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죠. 직장에도 문제가 있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왜 힘듭니까? 그 문제를 누군가 한 사람은 풀어야 돼요. 남편이 풀든 아내가 풀든 때로는 자녀들이 풀든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여간 쉽지가 않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삶을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내가 강한 손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보리라. 무엇을 보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너는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빠져. 그럼 내가 들어갈게. 그럼 저는 뭐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너는 보기만 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 있죠.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답을 못 내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이 이럽니다. 자, 너 빠져.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 풀 테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푸는지 너 봐. 이러죠. 똑같은 겁니다. 너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매듭짓고 푸는지 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 앞에다 끙끙대고 씨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 빠지고 그냥 보기만 해.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 썼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지 나에게 또 얹어주시고 또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나는 내가 문제를 푸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저는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벼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무장하는 겁니까? 공격적인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무장해야겠구나.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싸워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워주시느냐? 여러분 한번 그걸 볼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보낸다, 쫓아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쫓아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기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살라입니다.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까지는 지독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쫓아내리라 있죠. 이건 조금 더 강도가 강한 히브리 단어로 가라시입니다. 이건 추방시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발 좀 가져가라고, 제발 좀 그냥 나가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라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포기하게끔. 너 괴롭히지 마라. 더 붙들지 마라. 다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와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문제와 맞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게끔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만드십니까? 추방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것과 모세가 힘을 얻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참 많이 나와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이 숫자 1입니다. 숫자 1에다가 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뭡니까? 유일하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거기에다 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뜻은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지음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예요. 한자로 말하면 그게 여호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는 구속주, 구원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볼게요. 첫 소절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자, 다시 오시는데 누가 다시 오셔요? 누가 다시 오셔요? 여호와가. 그런데 가사가 좀 맞지 않죠. 다시 오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면 다시 오시왕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맞죠. 그런데 여호와가 틀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그리스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 그리스도구나. 이 구약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나와 있죠.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6장 6절을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고 했죠. 이 빼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대가를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인생을 막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돈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못 갚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갚는 것입니다. 빼내다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건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시키다, 탈출시키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빼내는 거, 구원시키는 거. 이 구속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 한 구절 더 봅시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속량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갚는다, 물은다, 그리고 친척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속량하다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를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갚았어요. 그 생명을 물으는 거죠. 갚는 거죠. 이것을 속량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대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대를 잇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 있고 형수가 있는데 아이를 못 갖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죠. 자녀를 잇는 거죠. 그게 바로 계대제입니다. 그걸 바로 속량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구속주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 구원시키는 것, 탈출시키는 것,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갚아주시고 우리의 친척이 되게 하시는 것, 혈족이 되게 하시는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가 값으로 산 인생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탈출받았어요. 그리고 친척이 됐어요. 어떻게 친척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혈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속의 속량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구속의 의미가 한 군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구속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막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여호와께서, 구속주께서 열심을 가지고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 이름을 알려줄게. 여호와다. 나는 구속주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 팔이 이렇게 모으고 있지 않고 편팔로 내가 펼쳤다. 지금 구속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 용사로서 무장되어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신 분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 문 앞에다 세워놓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문도 못 열고 돌아갈 것만 같아요.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한 번씩 그런 경우 있는데 교회에 와야지 했는데 교회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돌아간 적도 많아요. 꼭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낙심될 때, 때로는요 1층 문 열고 겨우 들어왔는데 저 2층의 본당의 문을요 못 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저 바로에게 있는 문을 열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이 공격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두 가지 힘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라. 그분이 문제를 어떻게 제압하고 다스리는지 넌 보기만 해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구속주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일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너 나랑 똑같은 마음만 갖자.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자.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됩니까? 모세야, 너는 저 문만 열고 바로 앞에 가서 말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모세가 부담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 다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우리가 가끔씩 찬송에도 부르고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구절을 잘 새겨보세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과 동일한 본문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똑같은 구절들이 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상황은 뭐냐? 다윗이 저 성벽을 점령해야 되는데 성벽이 너무 높아요. 점령할 수가 없어요. 감히 접근도 못하겠어요. 문도 못 열고 들어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자, 동일한 구절이 시편 18편에도 잘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시편 18편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보십시오. 적진으로 뭐 하는 겁니까? 달린다 했어요. 공격하고 침투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뛰어넘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못 달려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구절 구절마다 나와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성벽을 향해, 적진을 향해 달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가끔씩 띵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띵틀은요 열심히 달렸다가 그 열심히 달리면서 두려운 마음 없이 딛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달리지 않거나 달리다가 그냥 아이고 무섭냐고 멈춰버려요. 왜 멈춥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내 키보다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진으로 달려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공격해라. 침투해라.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라. 그리고 그 성벽 못 뛰어넘는다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뛰어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원인, 힘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이 두 가지가 너에게 무기처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가 나에게 다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둔한 자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적진과 같습니다. 높아요. 도무지 못 뛰어넘겠습니다.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문제 앞에서 끙끙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도 끙끙대다가 주무실 때에도 그 문제랑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그럼 나중에 다 암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문제랑 같이 깨어요. 인생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무실 때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개운하게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인생이 문제 앞에 매여 있다 보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고통이고 일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먹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는 그 순간에도 그 문제가 떠나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의 참담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쇠약해지고 우리는 아파지고 힘들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나중에 그래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현대사회에서 부지기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거운 짐 가운데서 고통받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이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는 분이시오.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너는 문제를 빠져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빼내는 분이고 건져내는 분이고 회복하는 분이니 나는 지금 손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편팔로 열심히 갖고 일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의지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다음에 그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 아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우리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겠다 하였습니다. 너는 그 문제 앞에서 빠지고 보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다시금 무장하오니 하나님 적진을 향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벽을 넉넉히 뛰어넘는 우리 교회 가정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